정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가득함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성일교회는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진정한 주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치유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도 좋은 토양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숨겨지고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언성경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성경 24장을 같이 봅니다. 잠언성경 2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쓴 제 마음은 여느 때하고 달리 떨림과 또 감격과 감사와 회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 그동안 한 3주 어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속이 아니었고 이게 예배인가 하기도 하고 이게 나란가 하기도 하고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가 참 어떤 땐 속상하고 괘씸해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의 질서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집합 금지에 순응을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이 집합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50명 미만의 이제 회집을 이제 통보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본당에는 꼭 50석, 48석의 자리가 되어 있고 저하고 반주자 해서 50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20여 명 3층에 계시고, 지금 교육관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셀 필요도 없습니다. 이따가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교육관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꼭 무슨 논산훈련소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어쨌든 이 자리에 본당에 계신 분들은 50명 안에 오신 분들입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들어가고 뭐 집사님 평신도는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한번 좀 얼굴 좀 쳐다보시고요. 뭐라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합시다. 살아계셨군요. 예. 할렐루야. 예. 예. 살아계셨군요. 예. 살아있으면 또 이렇게 만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3주 동안 20명 예배위원들만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리면서 또 유튜브로 송출하기 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오시며 가시며 웃고 반갑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살아있는 것 같고요,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참으로 모일 때 모일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수고하는 건 또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각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신문을 전달하고 구역들에게 전달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지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 참 천병으로 또 우리 구역의 대표로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종 이제 각 구역이 요새는 젊은 사람들 다 카톡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공동방을 운영을 하는데,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카톡방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전화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화를 드리고, 또 그렇게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가다 연락이 안 돼서 좀 혼선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좀 넉넉히 이해를 하시되, 이제 한 3주 정도 비대면 하다가 보니까 12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구역에서 탁탁탁탁탁탁 보고가 올라오는데, 세상에 첫 주보다 두 번째 주보다 지난주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못 드렸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폰 때문에 못 드렸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성도님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본당에 또 2층에 또 교육관에 또 아까 우리 요양원에도, 우리가 요양원이 이제 면회나 출입이 금지지만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은 프로그램 했던 소강당에 모여 계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강당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할렐루야. 우리 또 복지원에서 우리 복지원 식구들이요, 우리 목사님 TV에 나온다고요. 아무나 TV에 나옵니까? 우리 복지원 식구들이 막 우리 목사님 TV에 나오면 좋아한대요. 우리 복지원 식구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할렐루야! 아멘들도 하나시네.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 나올 수 없어서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곳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잠언성경 24장
1절로 6절을 같이 보았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것 참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지요. 또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또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 참으로 그 잘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허용하십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게 하실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하실까? 그게 예전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 앞에 묻는 공통의 질문이었습니다. 제한된 인간으로서는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의 고난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물질적인 부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그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목표로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꼬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놀러 갈 때도 못 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즐길 것도 못 즐기고, 내 시간도 마음대로 못 쓰고, 물질에도 제약을 받아서 그 물질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남은 것 가지고 써야 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만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 그의 나라와 의가 있음을 알기에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워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참으로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된다고 다 복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참 높은 분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의 어떤 그 속사정을 잘 모르겠죠. 또 아빠로서 내 딸이 잘 되고 엄마로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성공이냐, 높은 사람들의 힘이냐, 이런 거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높은 권세를 휘둘러도, 아무리 돈이 많아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그것만이 다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내 자녀들이 힘들고 참으로 그들이 사는 그 삶의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만 다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으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저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보다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보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목에 힘주고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헛된 자리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돌고 돌고 헛되고 헛된 건 줄로 알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그 소망만이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싸우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소송하는 일, 간음하는 일,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면서 그가 마지막에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 뒤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으니 무엇일까요? 돈 버는 것? 권세 잡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옵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주의 일에 힘쓰는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목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쉬운 줄 압니까? 권사님은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헛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떵떵거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강포한 마음을 품고 계획하고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시편 15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늘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고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우리 탄식하며 한숨 쉴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로 의롭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그런 향기 풍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집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집, 넓은 집, 뭐 이런 집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 뭐 아파트 대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집 문제가 참 뭐 문제가 돼가지고 집이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 있는 사람, 무주택자 이렇게 나눠져서 집이 두 채 있으면 뭐 또 못하고 집이 없으면 뭐 하고 이상한 그런 시류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두 채 이상 가지면 도둑놈이고 한 채도 없으면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전에 한번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에 심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 심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심천에 갔더니 그 중국 공산당이죠. 공산당 간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좀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뭐 그쪽에 가이드가 하는 얘기니까 뭐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해요. 뭐 그 심천이라고 하는 데가 그 등소평이가 만든 뭐 흰 쥐든 뭐 검은 쥐든 뭐 쥐를 잡는 게 고향이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쨌든 경제를 개방해가지고 새로 신도시를 만든 게 심천인데 막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가 좀 둥그래가지고 아마 한 층에 아마 10가구 정도가 사는 그런 큰 층인데 이게 한 4, 50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에 10세대가 살고 50층이라고 그러면 그 한 동이 몇 채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다 안 돼요? 500채잖아. 500채. 아파트로 500채. 그런데 중국 공산당 간부 중에 부자는 저런 거 몇 동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 교인들은. 그 몇 동씩 갖고 있다. 한 동도 있고 두 동도 있고 세 동도 갖고 있대. 근데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진짜 그럴까 그러는데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를 막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로서도 속상하지요. 이게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속상하지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막 두더지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때려잡으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는 아주 역행을 하는 겁니다.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22번의 그 집 문제를 내놨는데도 아직도 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문제는 금년 12월 말까지 이제 자꾸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할 물량이 1,500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5만 가구가 150만 가구가 있어도 모자라는데 저기 뭐 응암인가 어디에 1,500가구 분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 짓는 업자들이 집을 접어야 남지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도 똑같은 40평이라고 해도 거기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억이냐 3억이냐 4억이냐 되는 건데 그 집장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접어도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을 안 줘. 그래서 정부가 하다 못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자 이거 한 30년 된 아파트 단지니까 지금 여기에 1,000가구가 있는데 이 단지를 다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3,000가구를 짓자. 그래서 1,000가구는 너네들이 입주하고 2,000가구는 없는 사람들,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분양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는 단지에 2,000가구가 생기면 그 2,000가구 중에 1,000가구는 자기들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돌아오는 거야. 1,000가구는 그냥 갖고 2,000가구는 정부가 더 지어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다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렇게 재개발해가지고 500% 이상 연 면적을 늘려준다 그래도 지금 나타나는 단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주정해서는 안 되는 건데 좀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서 가르쳐주고 와야 되겠어요. 어쨌든 오늘 집 얘기가 여기 나왔거든요. 이 집
3절에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집은 어떻게 만드느냐?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 견고하게 되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말하는 거 아니요? 이거는 어떤 물질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도 하나의 집입니다. 하나의 집인데 이 물질도 집도 잘 지면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많아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연금으로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돈을 있는 거 조금씩 빼고 팔고 해서 이제 자기의 노후를 살거나, 그게 물질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집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건립하는데도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66년을 살았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제가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말 못해요? 말 못하시나요? 근데 내 인생도 내 집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집을 지어온 겁니다. 제 인격의 집도 지어왔고, 제 실력의 집도 지어왔고, 대인관계의 집도 지어왔고, 내 사역의 집도 지어왔고, 여러 가지 내가 가정과 친구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황영식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을 지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저, 우리 친구와 집안이 보는 내가, 내 집이 있어. 아, 황영식 목사는 저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참 깍쟁이 같은 사람이라든지, 참 못된 사람이라든지, 참 좋은 사람이라든지, 참 후덕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내가 지은 집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줬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내 집에는 그 방마다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이 황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이 있어. 마음의 방도 있고, 생각의 방도 있고, 언어의 방도 있고, 내 행보의 방도 있고, 대인관계의 방도 있고, 여러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방들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바로 내 인생 개인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집을 져오셨어요. 잘 짓기를 바랬죠. 세상 말로 말하면은 폼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집을 져왔어요. 내 자식들에게 쓸만한 물질도 좀 남겨주고, 내가 늙었어도 참으로 자식들 푸근푸근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어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고 있나요? 마음이 욕심으로,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입이 비평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릇된 것으로 여러분들의 각 삶의 방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기를 건축한다 그랬어.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여기 우리 노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세 분이 나오셨어요. 저분들은 80여 년 동안 자기 인생의 집을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으로 지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내 집을 지어져 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60이 넘고 80이 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 인생의 개인의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내가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 그분 참 믿음으로 살았다고, 멋지게 살았다고, 참으로 훈훈하게 살았다고, 그런 인정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가장이 되어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가끔 이제 자녀들 집에 가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오기도 하는데, 식구가 늘어나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요. 저도 얘기하지 말아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 6남매를 놓으셨어요. 하나는 이제 일찍 잃어버리셨고 5남매가 살았는데요. 5남매가 결혼을 했어요. 5남매가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우리 가족이 35명이야. 어머니 씨가 35명이야. 증손자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집에 오면 먹을 건 있잖아. 잘 빵은 있잖아. 그런데 그 옛날에 여름에 오고 무슨 날에 모이면은 세상에 5명, 7명 자식들이 부부가 오지요, 애들이 오지요, 20, 30명이 그 어려운 좁은 집에서 그 지낼 때에 먹을 것이 제대로 있나, 잘빵이 제대로 있나, 그냥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참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존경받는 가정,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커서 이제 다 이렇게 나가면은요, 내가 간섭할 수가 없어. 내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할 수가 없어. 어려서 집어넣어준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이 반성할 문제도 있지만 너무 언론과 정부가 교회를 마저 싸잡아서 교회는 혐오의 집단, 무슨 코로나 확진자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들보다 더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50명 이상 여기 앉지도 않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체크하고 열재고 매일 소독하고 거리두기 하고. 제가 요즘에 총회 준비하느라고 많이 이제 바쁘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총회라 참 내일 또 수재난 교회들이 또 태풍 때문에 발생을 해가지고 총회 임원들하고 저 금산으로 무주로 전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또 순방을 좀 하고 올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총회 일을 하러 이제 다니면 임원들이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무슨 거리두기가 있습니까? 무슨 방역이 할지 몰라도
거리두기가 어디 있고 마스크가 어디 있고 막 떠들고 커피숍마다 바글바글하고, 아니 그런 데는 왜 얘기가 안 합니까? 때로 속상해요. 그러나 그건 뭐 어떻게든지 뭐 참 교회를 경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성일교회는 정말 교회다, 성일교회 교인들은 정말 교인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광훈 목사라고 우리 교회도 4번이나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최근에야 제가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친구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바른 부분도 있고, 뭐 다 죽일 놈만도 아니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교단도 달라져 가지고 같은 교류도 없고, 제가 뭐 그 친구를 뭐 이제 옹호할 그럴 생각도 없지만,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이제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원성을 갖고 교회에 대하여 데모를 하고, 자기들이 장사 안 되고 자기들이 피해 입은 걸 교회가 보상하라고 교회에 대하여 그냥 쌍욕을 하고 덤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아팠어요. 교회는 저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일할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 정말 심사숙고하고, 우리 교회가 더 철저히 하고, 우리 교회가 더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솔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본당에 50명만 아주 자리 붙임까지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해놔가지고 더 이상 여기 앉지도 못하고, 12 여러분 48명에 우리 둘 50명으로 딱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더 말을 잘 듣습니까?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한다고 코로나가 안 오고 좀 더 보인다고 코로나가 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성전인데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있어. 조선 배 만드는 거 있죠. 배, 울산, 저 거제도, 뭐 여러 군데 이제 그 배 만드는 그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배 공장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냐면은 중국에 다 뺏겼어. 중국이 다 수출을 해가는 거예요. 왜? 첫째, 싸니까. 그리고 빨리 만들어. 그 사람들은 좌우간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가 1년 걸릴 거 그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면은 거기 6천만 원이니까 1억짜리를 살 거예요? 6천만 원짜리를 살 거예요? 이걸 이 돈 생각하니까 이게 배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배는 예를 들어서 6천억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3천억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샀어. 근데 배를 이제 다 만들어서 세계로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기술도 좀 떨어지지만 이 배도 자동차처럼 한참 쓰다가 보면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이제 선박 그 수리소에 갖다 놓으면은 이게 수리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야. 짐을 실어가지고 빨리빨리 나눠줘야 돈을 버는데 한 번 갔다가 오면은 돈을 못 버는 거야. 또 고쳐갖고 나오면은 다른 데가 고장 나가지고 또 배공장에 갔다 보면은 또 돈을 못 버는 거야.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렇게 싸게 만들어서 싼 배라고 샀더니 비싼 배 고장 안 나고 다니는 우리나라 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몰렸던 수주가 다 우리나라로 지금 오고 있어요. 뭐야, 아멘이야, 아멘. 아이고, 잠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줘야 돼. 배 얘기를 해도 아멘이네, 배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중국에 배 공장이 몇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혀봤어요. 혀봤더니 380개가 있어. 배 공장 하나가 보통 뭐 이렇게 장항에 있는 배 공장이 아니고 울산 그런 조선소 같은 데가 이 중국에는 380개가 있는데 지금 300개가 문을 닫았어요. 80개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왜? 전 세계가 수주를 안 하니까. 수주를 안 하니까. 여러분, 배를 하나 만드는 것도 그 배 하나에는 지혜와 모략과 경험과 여러 기술이 다 종합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략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략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비열한 방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성경 20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참모장이 있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는 거 아니?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압살롬의 이거 휘하에 있는 장군 이 아히도벨보다 다윗에게 있었던 후세가 믿음과 지혜와 모략이 뛰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정권을 잡고 있고 수많은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이 압살롬을 이 다윗의 이 그 참모되는 모사가 되는 후세가 이겨버렸다니까. 여러분, 군대는 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략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작전과 여러 가지 숨은 병기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인데 그 새로운 병기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국방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많은 선진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집약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